자, 오늘은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나누면서 그리스도인의 정상적인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무슨 격려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무슨 동정심과 자비가 있거든 여러분은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이 되어서 내 기쁨이 넘치게 해주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또한 여러분은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서로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보아 주십시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아멘. 우리가 금방 암송한 말씀처럼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뿐 아니라, 물론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만, 그것이 먼저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진 것이죠.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도 받는 프리빌리지, 우리 NLT 성경은 프리빌리지라고 되어 있죠.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먼저 돌아다니면서 고난받는 그런 모습을 우리 필립보 성도들도 다 볼 수 있겠습니다. 벌써 10여 년 넘게 우리 필립보 성도들을 처음 만난 이후로 그들과 여러 가지 형태의 교제를 나누면서 우리 바울 목사님이, 바울 선교사님이 저렇게 예수를 전하면서 고난을 받는구나.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고난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고난을 우리 몸으로 받아들이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 육체에다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운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고난을 채워가면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이구나. 그런데 그것이 결단코 손해가 아니라 그것은 나에게 주어진 특권이구나. 그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러므로라는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뿐만 아니라 빌립보 성도들도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1세기의 초대교회 교인들은 다 고난을 당했어요. 그 당시에 그 주변 환경은 다 다신교입니다. 얼마나 신이 많은지 모릅니다. 이름도 모르는 신들도 있습니다. 황제도 신처럼 숭상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만 유독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러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 안 하죠.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우리의 왕이다, 하나님이다 라고 선포하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비웃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하는 환경과 똑같아요. 요즘도 우리 예수님으로만 구원받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어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사실 많은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부모님들, 딴 종교를 가지고 계신 또 수많은 우리 지인들, 당신보다도 의롭게 살고 있고 당신보다도 어쩌면 착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럼 그 사람들도 다 지옥 갑니까? 당장 그렇게 우리에게 아마 역질문이 들어올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경에 그 말씀이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게 그 성경인 거예요. 성경만 없애면 사람들이 믿음을 못 갖게 할 텐데, 그 성경이 있어서 참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갖게 되니까, 그래서 마귀는 어떻게 하면 이 성경을 없앨까 지금도 많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난이 바로 축복이구나, 특권이구나, 예수를 믿고 고난받는 것이 특권이구나 라는 것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그러므로 여러분도 고난받고 있지요? 예수님 때문에 힘들게 살고 있지요? 왕따 당하고 있지요? 그러므로 1절에 본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무슨 격려나 사랑의 무슨 교제나 무슨 동정심과 자비가 있거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분명히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 때문에 어떤 사람들로부터 심하게 핍박을 받는 것은 아직 없잖아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주변 환경이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앞으로 당할 수도 있고, 또 사실 우리 선배들은 그런 모습으로 당하면서 살았습니다. 우리 초창기에 예수 믿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부모에게 집안에서 쫓겨나면서 핍박을 당하면서 그렇게 예수를 믿은 분들, 1세대에 많은 분들이 또 그렇게 믿은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 중에는 신앙생활 하면서 낙심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야, 내가 이렇게 사는 게 진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건가? 이게 자괴감이 들 때가 있어요. 직장에서, 가정에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나는 아직 내 이 언어 습관이 안 고쳐져서 참 자녀들 보기도 그렇고 배우자 보기도 그렇고,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아직도 변하지 않는 걸까요? 그러면서 마음에 또 실망되고 좌절되는 그런 경우도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줘야 되겠습니까? 격려해 줘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분들을 자꾸만 당신 그렇게 살면 안 돼 라고 이야기하면 더 마음이 위축됩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사실 병든 사람들이 모이는 병원과 같은 곳입니다. 교회는 의로운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닙니다. 우리 착각하면 안 됩니다. 다 힘든 사람들, 아픈 사람들, 상처받은 사람들. 그래서 마음에 위로가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주일날 함께 모였을 때 따뜻하게 서로 이렇게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으면 바로 그것이 교회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지금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격려, 영어로는 encouragement라고 합니다. 격려가 있다면. 근데 여기에 격려라는 말이요, 제가 좀 유식한 말을 좀 쓰겠습니다. 헬라어로 파라클레스라고 합니다. 여기 격려라는 말이 파라클레시스. 파라라는 말이 뭐냐면요, 옆에, 비사이드라는 말이고요. 클레시스라는 말이 뭐냐면 부른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부른다 그 말이에요. 자, 파라클레시스라는 말이 encouragement, 격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개역 성경에는 아마 권면이란 말로 나와 있을 텐데, 그러나 세번역 성경이 훨씬 좀 우리에게 더 와닿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런데 옆에서 불러준다라는 파라클레토스라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분을 우리말로는 어떻게 번역을 하냐면은 보혜사를 이렇게 번역을 해요. 그리고 이 성령님을 보혜사라는 말이 한자로는 보호할 보자에다가 은혜 해자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보존하시는 어떤 그런 분으로서 우리는 성령님을 생각합니다. 근데 헬라어는 파라클레토스, 옆에서 불러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권면은 뭐냐면은 이 격려라고 하는 것은 옆에 그 사람을 가까이서 옆에서 불러주면서 다독거려주는 그런 사람이 바로 권면하는 사람이다, 격려하는 사람이다, 인커리지를 해주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옆에서 낙심한 사람들을요 다독거려주고 격려해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그것은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성령님은 advocate이라는 말도 되지만 comforter라는 말도 되고요, helper라는 말도 됩니다. 옆에서 도와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성령의 사역에 동참하는 사람들, 바로 그런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의 사역에 동참하려면 우리도 격려해주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저는 우리가 가정에서건 직장에서건 또 교회에서건 이렇게 위로해 줄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각자 이렇게 살다 보면 다들 마음속에 한 가지씩 또 어려운 점들을
짐을 지고 오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이번 한 주 동안 굉장히 상사한테, 우리 보스한테 깨져가지고 마음에 심히 낙담해가지고 교회 안 갈까 말까 낙심하다 이렇게 망설이다가 그래도 용기를 내서 온 분이 있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따뜻한 말 한마디를 통해서 그 사람이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격려를 해준다면 바로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에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우리가 실수하게 되는 게 뭐냐면 자꾸만 사람이 위로하게 되면요, 그 사람을 자꾸만 의지하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되 마지막에 가서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해 라는 말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성숙한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위로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안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누군가 계속 위로해 줘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사람을 좀 더 사랑하고 위해 준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모습, 바로 그것이 진정 그리스도 안에서의 격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뭐가 있습니까? 사랑의 무슨 위로나, 여기 위로라는 것이 solace, comfort라는 그런 말입니다. 근데 어떤 위로입니까? 사랑에서 나오는 위로입니다. 자, 여기에 또 아는 척 할게요. 이 위로라는 말이 파라미시온이라는 말입니다. 파라미시온. 근데 아까 파라클레시스라는 말도 있고 파라미시온이라는 말도 있죠. 그러니까 앞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말이 뭡니까? 파라라는 말입니다. 파라. 비사이드라는 말입니다.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위로를 해주는데 어디서 해줍니까? 옆에서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위로해 줄 때 나도 그거 옛날에 다 경험해 봤어. 걱정하지 마. 뭐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거야. 힘내. 그게 위로가 될 것 같지만 그러나 벌써 내가 이미 경험했어 라는 말을 한순간 뭡니까? 나는 너보다 먼저 앞서갔어. 나는 너보다 위에 있어 라는 말이 되는 거죠. 그러면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요, 벌써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그래, 네가 나보다 잘났다는 얘기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위로를 할 때 곁에서 동등한 입장에서 그에게 다가가려고 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말로만 사랑한다라고 하면 안 됩니다. 사랑에서 우러나왔다 그러면은 파라를 해야 돼요. 옆에서 동감하면서 공감하면서 같이 위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의 경우에는 우리가 범하기 쉬운 실수가 뭐냐면 내가 엄마잖아, 내가 아빠잖아, 그러니까 나는 너보다 위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자꾸 접근하려고 합니다. 그 아이들이 모르지 않습니다. 압니다. 하지만 부모가 나에게 친근하게 다가와 주기를 바라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령님 그 모습 자체가 파라클레토스인데, 옆에서 도와주시는 분인데 왜 우리는 자꾸 위에서만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그 말씀이 다 옳아요. 부모님의 말씀하는 거 다 알아요. 하지만 마음으로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자꾸 튕겨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태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용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내가 접근하는 태도가 옆이 아니라 자꾸 위에서 그 아이에게 교훈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위로가 잘 통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는 위로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우리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위로니까 그 위로를 누군가 해줘야 될 상황이라 그러면 한번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을 한번 쭉 읽고 한번 다시 한번 묵상해보고, 거기에 사랑은 어떤 것입니까? 무례히 행치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로마서 12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보실까요? 우리 스크린에 있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을 박해하는 사람들을 축복하십시오. 축복을 하고 저주를 하지 마십시오.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십시오. 로마에 있는 교인들도 박해를 받는 상황이 있죠. 그런데 그 사람들 축복해주고, 그리고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는,
바로 그것이 진정한 위로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오늘 바울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것을 리마인드 시켜주고 있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사랑의 위로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더욱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성령의 무슨 교제나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실 내 능력으로는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제라고 할 때는요, 밥 먹고 노는 것을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서로 신나게 또 여러 가지 지금까지의 또 묶여 있었던 삶을 마음껏 풀어놓고 또 위로하고 격려해주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교제를 연상합니다만, 근데 거기에 빠지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냥 서로 위로한답시고 또 같이 놀면서 우리 자유롭게 우리 시간을 즐기자고 하면 공허해집니다. 사실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말씀 안에서 서로 기도하면서 진정한 교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부부가 있습니다. 그런데 함께 있고 늘 같이 밥 먹고 같이 자고 또 아이들 양육도 하고 주말도 같이 보내고 또 어떤 때는 여행도 같이 가고 같이 합니다. 그런데 가끔 그런 말씀 하시는 분을 봐요. 그런데 마음 한 구석에 좀 공허해요. 뭔가 채워지지 않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그건 심리적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코드가 안 맞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쪽은 믿는 분이고 한쪽은 안 믿는 분일 때 사실 깊은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서로 말씀을 읽고 큐티하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서로 나눌 수 있어요. 그것들이 어떤 영적인 측면에서 나를 채워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안 될 경우에는요, 왠지 늘 같이 있고 사랑한다라고 서로 고백을 하고 또 그러면서 교제를 친밀하게 나누는 것 같은데 공허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도 그러한 부분에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같이 말씀을 나누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기도해주는 이런 게 진짜 참 교제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준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교제.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과는 그런 성령의 교제가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무슨 긍휼과 자비가 있으면이라고 말합니다. 사실 긍휼이나 자비라는 말이 거의 비슷한 말입니다. 서로 또 불쌍히 여겨주고 그 다음에 같이 아파해주는 그런 말이 긍휼이고 자비라는 것이죠. 같은 의미로 쓰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들이 조건절로 되어 있습니다. 핍박받는 교회, 또 고통당하는 교회 성도들이 나누고 있는 격려, 그 다음에 위로, 교제, 긍휼과 자비가 있다면, 자, 그것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여러분, 2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이 되어서 내 기쁨이 넘치게 해주십시오. 이 조건절이 있으면 귀결절이 있잖아요. 근데 그 귀결절이 뭐냐면은 같은 생각을 품는 거예요. 아마 개정 성경에는 같은 마음을 품는다라고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마음이 되게 한다라는 말이 뒤에 또 나와요. 근데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생각을 품는 것,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 위로하고 권면하고 그래서 하나가 되어 우리가 함께 꿋꿋하게 이 어려움을 이겨나가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생활은요, 맞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가 되게 만드는 게 교회 생활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보면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서로 권면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리고 서로 교제하면서 서로 불쌍히 여겨가면서 우리 하나가 되자, 이게 목적이라는 것이죠. 어렵고 힘든 교회 생활을 하면 서로 날카롭게 분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생활 한번 보세요.
경제가 점점 경제 생활이 어려워져요. 그럼 부부 관계도 서로 날카로워집니다. 그리고 알게 모르게 상대방이 잘못했다라는 정죄를 자꾸 하려고만 해요. 빌립보 교회처럼 또 자기가 생활하는 곳에서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압력을 받고 또 어떤 알게 모르게 시험을 당하는 상황들이 있다면 같이 모여 있을 때 굉장히 그것 때문에 짜증이 날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마음이 더 필요한 것이다. 같은 마음을 품는 것 중요한 것이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을 한번 가볼까요? 좀 뒤로 넘어가 보십시오. 빌립보서 4장입니다. 좀 뒤로 가보시겠습니다. 몇 장 뒤로 가보시면 빌립보서 4장 2절에서 3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유오디아에게 권면하고 순두계에게도 권면합니다.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렇습니다. 나의 진정한 동지요, 그대에게도 부탁합니다. 이 여인들을 도와주십시오. 이 여인들은 글레멘드와 그 밖의 나의 동역자들과 더불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나와 함께 애쓴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했는지 여러분 그 배경을 아시겠죠? 그러니까 같은 교회 안에 빌립보 교회는 참 좋은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처음부터 또 이렇게 신앙적으로 서포트를 해주는, 또 선교를 후원해 주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열심히 선교를 후원했던, 어떻게 보면 지도급에 있는 권사님들 둘이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서로 마음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 나는 유오디아에게 권면하고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순두계에게도 권면합니다. 두 사람에게 권면한다라는 말을 각각 하고 있어요. 각각. 뭡니까? 강조하는 거예요. 두 분에게 제가 진짜 권면합니다.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말씀, 2장 2절에 있는 말씀과 똑같은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나의 진정한 동지요, 그대에게도 부탁합니다. 이 여인들을 도와주십시오. 뭘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 두 사람이 화해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한 마음이 되어서 화해하며 같이 나아가는 게 중요한 것이죠. 누가 더 신앙적으로 먼저 잘하는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같이 가는가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만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민주주의 사회에 기여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교회만큼 사람을 훈련시키고 길러내는 곳이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려면 교회 생활에 조금 시간을 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희들은 사실 이렇게 제약이 있어서 많이 모이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일날 한번 모여가지고, 또는 수요일날도 모이고 토요일날도 또 모이는 분들만 모이고 있습니다만, 서로 같이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교제함으로 자라가는 데 힘쓰지 않으면 같은 마음을 품기 어렵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모여서 교제해야죠, 말만 하지 말고 사실은 시간을 내는, 헌신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이 사랑을 갖는다, 같은 사랑을 갖고 뜻을 합한다 그랬는데, 여기 뜻을 합한다라는 말이 원어의 정확한 의미는 뭐냐면 한 영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한 영이 된다. 한 영이 될 수 있는 건 무엇을 통해서 가능합니까? 예수님의 사랑이죠. 십자가의 사랑이죠. 그것을 늘 체험할 수 있도록 날마다 말씀 앞에 가까이 나아가고, 또 우리 성도들과 같이 교제하는 것에 힘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기쁨이 넘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다른 성경에 보면 그것이 뒤에가 있어요. 그런데 뒤에가 있는 것도 번역이 좋은 거지만 또 이렇게 앞에 있는 것도 번역이 좋은 것입니다. 바울의 기쁨의 원천은 뭐냐? 교인들이 돈을 잘 벌어서 헌금도 팍팍 내주면 좋아하겠냐? 바울은 그런 거 없어도 산다는 거예요. 자기는
어떤 상황에서도 만족하는 비결을 배웠다 하고 빌립보 4장에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헌금을 보내주든 안 보내주든 나는 내가 빈궁하든 풍성하든 어떤 때에든 나는 만족하는 비결을 배웠다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기쁨이 있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목회자의 진정한 기쁨은 뭐냐면 성도들이 잘할 때 기쁜 거예요. 성장할 때 기쁜 거예요. 교회 봉사하는 것도 좋지만 그러나 우리 교회는 어떤 면에서는 그런 봉사를 안 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굉장히 좋은 조건이라고 생각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교회 봉사로 퉁치려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자기 삶 속에서 내게 배우자와 내 자녀들과 내 직장에서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다운 성숙한 삶을 살아가는데 애쓰기보다는 나 교회 가서 이렇게 열심히 봉사했어.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찍 와서 주일학교 교사 봉사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또 청년부도 참석하고 오후 예배도 드렸어. 임원회의에도 참석했어. 하루 종일 나는 파김치가 됐어. 하나님 얼마나 봉사 많이 했어요. 그리고선 집에 가서 가족들한테는 짜증내요. 내가 얼마나 교회에서 지금 힘들게 봉사하고 왔는지 알아? 나를 좀 내버려둬. 자녀들이 와서 말을 걸라 그러면 시끄러워. 나 지금 쉬어야겠어. 너무 많이 말을 했어. 여러분 제가 이민교회에서도 보니까 교회에서 자기 자신을 뭔가 좀 드러내고 싶은 분들이 열심히 교회에 봉사하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온갖 충성을 다해요. 그래서 집에 돌아오면 아이들과 대화할 시간이 없어요. 통계에 의하면요, 미국 이민교회에 70% 내지 80% 되는 애들이 대학교 들어갈 때 교회를 떠납니다. 중고등부 때는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지 몰라요. 그 우리는 착각한다고요. 야, 애들이 교회 가서 저렇게 리트리트도 가고 수련회도 가고 우리의 신앙 좋네. 그리고 갔다 와서는 뭐 단기 선교 갔다 와서 막 발표도 해요. 그러면 우리는 착각해요. 얘네들 신앙이 좋다고. 근데 여러분 2학년 올라가면 90%가 교회를 떠납니다. 뭐 한국 상황은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 하는 이야기가 뭔지 압니까? 나는 부모님이 믿고 싶은 그 예수 내지는 그 교회는 가고 싶지가 않네요. 우리는 그런 교회에서 봉사함으로 내 진정한 삶의 터전에서 내가 누구를 섬기는 일을 놓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우리 GCC와 같은 이곳에서 교회 봉사는 안 하더라도 내가 가정에서 또는 직장에서 진짜 섬기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될 때 목회자가 기쁜 거죠. 이분이 진짜 성숙해가고 있구나. 그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구나. 영적으로 하나가 되어가고 또 교회 생활하면서 어떻게 보면 처음에 교회 오실 때는 되게 얼굴이 어두워 보였던 이분이 이제는 밝아지고 또 사람들을 대할 때도 편하게 대하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굉장히, 목회자의 마음이 기쁩니다. 여기 기뻐한다라고 얘기하죠. 우리 하나님도 기뻐하실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기뻐하실 거예요. 그 모습이야 바로. 내가 조금 손해보지만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 바로 그런 모습이 목회자의 기쁨을 얻게 하는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가 되는 것을 반대하는 그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자, 빌립보서 2장 3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볼까요? 2장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그 전에 요한복음 17장 1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않으나 그들은 세상에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지켜주셔서 이름으로 그들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예수님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이 뭐냐? 절실한 기도 제목이 뭐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도 기도하신 게 뭐냐면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가 되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버리라는 거죠. 그게 뭐냐? 경쟁심이에요. 다툼이에요. 라이벌 의식을 갖는 거예요. 나보다 저 자매가, 저 형제가 더 잘 되면 왠지 마음이 불편해. 그리고 표정 관리가 잘 안 돼. 여러분, 그래서 겉으로는 좋은 말을 하는 것 같지만 왠지 마음이 불편해서 집으로 돌아갈 때는 참 그런 것이 괴롭고 힘든 그런 경우들을 또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허영입니다. 허영이란 말이 헛된 영광을 구하는, 그 허영이란 말이 베너티라는 말입니다. 베너티, 비어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허세 부리는 사람들 가만히 보면은요, 비어있기 때문에 허세를 부리는 겁니다. 그렇게 과장을 해요. 근데 알고 보면 비어있기 때문에 자기를 과시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러한 것이 우리의 하나됨을 방해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 우리가 아마 요절로 나눠드린 그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2장 3절 영어로 되어 있는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Don't be selfish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왜 자꾸만 이렇게 경쟁심을 갖게 되나, 또 다투게 되나 한번 살펴보면 그 마음속에 이기적인 마음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Don't be selfish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허영으로 하지 말라라는 것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거기에는 보면은 Don't live to make a good impression on others.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좀 좋은 인상을 주려고 내 자신을 그렇게 허세를 부리지 말라라는 것이죠. 행동이나 말을 할 때도 진심에서가 아니라 뭔가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이나 감동을 주려고 인위적으로 짜내는 바로 그것이 허영입니다.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한다든지 마음이 움직이지도 않는데 행동하는 것이죠. 자, 그런 것들로부터 자유해지는 것. 그래서 내가 주목을 받으면 좀 나아집니까? 영국에서도 이런 경매가 있었는데요. 여러분 VIP를 아시죠? VIP, Very Important Person. 근데 그것이 멋지게 동판으로 새겨진 게 경매로 나왔다고 합니다. 그것이 10만 파운드에 팔렸다고 합니다. 10만 파운드면은 거기다 1,900을 곱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 하나 사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경매에서 그것을 그렇게 비싸게 사간다는 것이죠. 뭔가 내가 좀 더 중요한 사람으로 보여지기 위한 그 편말을 사는데 혹시 우리도 또 그런 마음이 있지는 않은지 한번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가 되게 하는 마음은 그런 마음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이다라는 것이죠.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자세. 저는 이게 저 사람이 무조건 내가 하는 일보다 더 나아라고 생각하는 건 아닙니다. 저는 제 아내를 볼 때마다 저보다 잘하는 부분이 있고 은사가 출중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것을 존중해 줍니다. 아마 여러분도 이렇게 옆에 주변의 가족이나 또 이렇게 직장 생활 하시다 보면 교회 생활 하다 보면 이 사람은 이런 참 잘하네.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 때는 그것을 칭찬해 주세요. 그런 것을 높여주는 것이 겸손한 마음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왜 이 땅에 겸손한 모습으로 내려오셨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Very important person. 매우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야, 중요한 이들을 갖다가 구원해내야 되지 않겠냐. 우리는 서로를 바라볼 때마다 중요한 사람이라고 서로를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잘하기 때문이 아니라, 나보다 뭔가 출중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여러분과 저는 모두 다 VIP입니다. 아멘. 우리 모두는 다 그런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게 겸손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내 관점에서, 내가 가진 기준으로 어떤 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예수님을 보내실 때 예수님에게 뭐라 그러신 거예요? 내가 보는 기준에서 이 사람들은 매우 중요한 사람들이야. 그래서 내려오신 거잖아요.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람들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모습이 바로 겸손한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서로를 낮게 여기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하나됨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4절에 있는 말씀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여러분은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서로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보아 주십시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는 것 잘하는 겁니다. 계속 하십시오. 그런데 내 일을 돌보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내가 하는 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디모데전서 우리가 쭉 계속 또 이제 BTX도 나와서 들으시겠습니다만,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는 자는 불신자보다 못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나에게 맡겨주신 가족을 돌보고 섬기는 바로 그러한 모습이,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의 일을 돌보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돌봄입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누군가를 돌보는 것, 그것이 어떤 마음입니까? 바로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주님의 마음이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 그리고 그들을 돌보는 것, 그리고 돌아보면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또 우리 각자에게 요구하시는 성숙한 모습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각자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 교회 생활이나 가정 생활이나 우리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또 서로를 돌아보고 겸손하게, 또 허영과 또 경쟁심이 아니라 오히려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또 사랑 안에서 또 감싸주는 그런 모습으로, 또 우리가 계속 이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점점 자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